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1세기 말에 극심한 핍박 가운데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까지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의 신앙의 방해가 심해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들이 일어나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보통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이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썼든 간에 그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정말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우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뛰어나냐? 우리 히브리서 새벽이지만 1장부터 우리가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성구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면서,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 성구는 12장 2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12장 이후부터 13장까지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말세지말 마지막 시대죠. 육신적인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빼앗아가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가? 오늘 짧지만 이 새벽에 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자죠. 구약의 성취자로서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먼저는 누구보다 우월하냐? 선지자보다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그들의 신앙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지만 구약의 모든 것들, 또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토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은 누구로 귀결되어지냐면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지죠. 그리스도로 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가장 먼저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어, 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지 않냐.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1장 1절부터 2절이죠.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상속자는 유일한 상속자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그렇게 너희가 믿는 그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사상 가운데, 영향을 주던 사상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이들이 천사를요 숭배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크게 이제 두 개 파가 있었잖아요. 바리새인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죠. 바리새인파는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파고, 사두개파는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두개파는 천사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주로 영향 줬던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라고 합시다. 이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너희가 그렇게 숭배하는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이제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언제 천사 보고 내 아들을 한 적이 있냐?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장 18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는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유대인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율법.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창시자라고 불려질 만큼 모세로부터 사실 유대교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 모세 율법으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에 대한 그러한 모세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모세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산 게 모세였다.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이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아들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유대교 신앙에 또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4장 14절부터 7장 2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4장 14절 15절 4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우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지만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함받는 번제를 먼저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지만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대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할 때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왜 멜기세덱이 나오느냐?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롯이 잡혀갔을 때에 자기 가병을 이끌고 가서 그 롯을 구출하면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돌아올 때에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소돔 왕과 그리고 또 멜기세덱이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죠. 근데 그게 뭐라고 됐냐?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래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고 그리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유대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를 들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한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 말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반열에 서 있는 분이다. 어디서 제사장이 된지는 모르지만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유대 지파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되신 그보다 더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진짜 완전한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 교회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8장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그런 가운데 우리 8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첫 번째 주신 이 율법이 무흠하였다면, 율법보다 완전하다면 그 다음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8장 13절을 보시면은요, 8장 8절부터 12절은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듯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도록.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율법보다 우월하다. 왜? 율법으로 온전케 된다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하셨겠냐.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완성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교 신앙의 또 중심이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9장에 나오고 있죠. 9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장막은 성전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온전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시켜집니다. 죄가 없다 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양심까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지은 죄, 보이는 죄, 그 죄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죄성까지도 해결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11절에 더 크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장막 또 성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피제사, 이 제물, 피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은요.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가 늘 온전하게 할 수 있냐? 할 수 없지 않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4절에 보시면요. 10장 11절, 14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그때뿐이었는데 그 뒤에 제사 들고 나가다가 내가 만약에 부정한 걸 만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참으로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나오죠. 11장은 뭡니까? 믿음장인데 믿음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구약의 이 믿음 가진 자들이 뭐에 대한 믿음을 가졌냐? 구약의 믿음이에요. 이 나온 사람들 다 구약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구약의 그림자만 가지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실체, 성취되어진 그 언약을 붙잡은 것도 아니라 이런 그림자, 하나님이 그림자로 주신 것, 그것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11장에 보시면은 32절 이하에 보시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이러한 정인들이 허다하다, 이렇게 많은 정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33절 이하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강대국들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을 이야기하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새 친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의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그러니까 이 1세기 말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초대교회까지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다 무엇에 대한 신앙이었냐? 그림자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순교 가운데서 흔들리면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죠. 그래서 39절 40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구약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거들, 그림자들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어떤 자로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그래서 40절에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살렸지 않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들은 12장 1절 2절이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경주자는 끝까지 달려야 돼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이것은 꼭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 인내를 가져야 됩니까? 2절에, 이건 12장 1절이고요. 12장 2절에 예수님도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고통을 이기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내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도 인내하라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은 그냥 멸망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로 징계하시는 거다. 이 핍박과 이 고난이 결국 징계는 뭐냐? 그것을 지나고 나면은 더 큰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징계를 바르게 받으면 깨닫고 바르게 되어지면 나중에 더 큰 열매를 맺습니다. 그제 지금 축구 선수들 싸운 것 때문에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타겟이 한 선수를 향하고 있어요. 어린 선수 이강인을 향하고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이것을 징계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진짜 깨닫고 자기가 돌이키면 이 친구는 진짜 대단한 선수가 될 겁니다. 실력은 이미 입증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징계로 받지 않고 이게 자기 안에 분노를 가져버리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다른 선수들처럼 귀화해버리고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서의 자기는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징계라 생각하면 된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하에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13장에 와서 결론으로 13장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히브리서의 별명이 뭐냐면 신약의 레위기서입니다. 신약의 레위기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사를 이야기하죠. 이 제사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피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품고 그러면서 그를 진짜 살리는 자로 서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영광과 면류관으로 바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틀이었는데 우리가 영광의 틀이 되어졌죠. 지금 우리의 현장에 수많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저거 인간 되겠나? 야 저거 참 저래 사는데 쟤들 희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상징이 되어서 사람들 목에도 달려지고 귀에도 걸고 다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렘넌트 한 명 만났는데 친구들 2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야 어떻게 사냐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야 얘들 이래 자라가지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서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아닙니까? 피카소의 황소머리.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폐 자전거를 안장하고 핸들을 딱 떼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용접을 했거든요. 용접을 하니까 핸들과 안장 딱 붙였고 거기다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1990 몇 년에 293억에 팔렸습니다. 지금 치면 500억이 넘는 버려진 자전거예요. 누구 손에 들렸냐? 누구 손? 만약에 고물상의 손에 들려졌다면 고철이 되었을 텐데 이 대작가가 그걸 딱 가져가니까 작품이 되어져서 버려져도 뭐 키로당 뭐 1,000원 할까 말까 한 고철인데 200억, 300억이 되어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붙잡아 버리면 너희는 작품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그 저주와 재앙처럼 보여지고 정말 쓸모없어 보여지는 그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작품이 되어지고 명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현장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24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선을 나누어주고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리고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거는 물질을 나누어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모든 것을 거룩케 하고 모든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한날 모든 것보다 모든 만물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나의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을 희망과 미래로 영광으로 바꾸는 참된 캠프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